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사실은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되어질 것인가, 오늘 그 비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이에 그날의 공덕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마지막 주 예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잘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불렀다. 그 트 위에 우리의 공적을 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거와 같습니다. 뭐와 같으냐면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하나님이 세우신 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마지막 때 반드시 결산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앞두며 우리 마음에 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잡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결산을 돼야 돼요. 그 매일의 하루가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의 응답들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1년에 대한 응답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냥 나이를 한 살 먹는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쌓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와 1년의 응답을 잘 결산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길든 짧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건축자가 아니죠. 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와 1년과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쭉 돌아볼 때 저는 이렇더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쌓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요, 하늘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아요. 참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건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것만 남습니다. 1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을 했지만 지나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뭐 그것도 뭐 그때는 큰 문제였는데 지나보니까 문제는 아니라, 막 그때는 큰 고민인데 지나보면 그것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늘도 딱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행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길든 짧든 그거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자,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렇잖아요. 주어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잘 응답받을 수 있냐. 하루를 살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영원히 남는다라면, 그럼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뭐하고 다 건축자와 같으니까 그 터 위에 무엇을 잘 쌓을 건가를 너희가 조심하게 쌓아라. 금도 은도 풀도 그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 뭐가 진짜 남는가를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시작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 위에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반석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렇잖아요. 지나보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지나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요,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딱 반석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주셨다. 이 틀을 주셨다. 이 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터가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터가 누굽니까? 그렇죠.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바울도 이 틀을 위해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아볼로도 이 틀 위에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게 반석이라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답이 나야 이 반석에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생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있냐?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느냐? 미안하지만 죄 아래 있다. 그럼 또 우리는 물어보죠. 뭐가 죄입니까? 근데 그렇게 죄 지은 거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죄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건 꼭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거거든. 어느 누구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늘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착하고 잘하고 싶은데 항상 내 마음속 반대편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심어준 것도 아니라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번은 여기에 직면합니다.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 말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영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없어. 아무도 지옥 권세를 이긴 자가 없어. 알고 보니까 이 죄와 이 지옥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 사단이 죄를 찾고 있고 지옥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속에서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운명이다. 아무도 인생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피해갈 수가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요, 이 속에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반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려고 이 땅에 온다. 당연하죠. 살려고 오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으려고 왔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러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뭐로? 대속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전가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름에 가장 먼저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그 십자가는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뭐 하셨느냐?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는 뭐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뭐로 표현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래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 비단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무도
마귀의 권세를 못 깨뜨려, 사단의 권세를 못 깨뜨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인생이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운명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항상 시작을 어디로 해야 되냐?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 위에 있냐? 반석 위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딱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여기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다 누리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다라는 거라. 이거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고 알게 안다라는 거는 알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곰곰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십니까? 보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삼치를 살리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 응답을 어디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밀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복음이라면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영원합니다.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사실은요,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한 게 없어요. 하라고 한 게 너희들은 주시는 언약을 누리라.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누렸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제게 주어진 거 최선을, 물론 맞죠.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게 기도의 비밀을 쭉 누리고 있다 보니까 뭐가 느껴졌느냐? 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조급하면요. 조급하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으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조금씩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임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보름 동안 1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인도받는 비밀이 뭡니까? 영원한 걸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누리면서. 여러분 학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면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언약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헛된 인생을 자꾸 살면은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하고 중심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된 문이 보입니다.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임하면 안다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이 딱. 이때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인도받는 것만 우리 인생에요 영원히 남습니다. 다른 건 싹 다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본주의를 자꾸 쓰면요 이걸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격대로 막 하면요 요거 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괜찮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 번째는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일 때 도전하라. 사람이요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누려야 될 때가 있고 보이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도서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분명하게 딱 보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생을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도 겁쟁이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싹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안전명예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종교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 그것 때문에 종교 법정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 안전명예가 일어났는데 다른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안 고독당한대요. 근데 베드로가 딱 이걸 봤어요. 이 안전명예가 일어난 거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근데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요 도전한 거예요. 뭐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안전병예가 일어난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믿음 딱 선포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종교 법정이니까 어마어마 위기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으면요 위기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저 종교인들을 변화시키는 절의 기회구나. 이때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생을 그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 메시지를 할 때는요, 생을 그립했어요. 죽어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언제 도전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보일 때 도전하는 거야. 사도행전 7장에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가장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이에요. 이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법정 앞에 딱 섰어요. 스데반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이 스데반이 구약부터 시작해가 신약까지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 메시지 한 번 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는 순교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스데반의 열매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 스데반에 통하여서 사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이 37의 무리입니다. 영원한 열매가 있어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저는 이거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분명하게 유대 복음을 위한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 시간표가 딱 보일 때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드리프는 거, 생을 드리는 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큰 응답을 오면 또 교만해져요. 역사를 보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거기서 한 2년 동안 집중 사역하고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소아시아에 복음이 다 전거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응답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뭘 봅니까? 이걸 봅니다. 내가 로마도 보여야겠다. 그렇잖아요. 응답 왔는데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 왜? 그 뒤에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왔다. 위기 아닙니다. 그 뒤에 진짜 응답이 따로 숨겨져.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걸 본 자는 생을 그려 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숨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딱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이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열매를 주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게 생각하고 세워라.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아무것도 나무나 세웠다. 하나님이 공적을 확인할 때 불로 싹 다스릴 때는요, 싹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헷갈립니다. 사람 앞에 서면요,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얘기하고 하면 내가 뭐 사람이 내게 좀 칭찬하면요, 우쭐해집니다. 사람 앞에서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 앞에? 한 번은 딱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공적을 결산을 하신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매일이 결산입니다. 우리의 매년이 결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보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남겼는가 봐야 돼요.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 안 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 공적 열심히 한 거 칭찬받은 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거 다 불사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잖아요. 그 위에 뭐만 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남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 성령의 역사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제자와의 만남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성령의 역사로 후대를 남기는 거. 그게 전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우리 매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정신 차리느냐?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만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만 여러분 인생이 진실하게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생의 결산은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요, 일하라고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우리가 일을 합니까? 큰 일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뭘 하느냐? 내가 네에게 주신 언약을 너 얼마만큼 누렸어? 누림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그걸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너는 그 얼마만큼 누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결산합니다. 누리는 걸 결산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24시.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누리는 게 아니고, 상처를 누리는 게 아니고,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4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24시 누려라. 그게 결산이다. 우리가 이거 못 누리면요, 우리는 또 갑니다. 육신적인 게 또 그거 누리러 갑니다. 결국은 안 남아요. 하나님이 뭘 결산합니까?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 결산입니다. 너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왔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가야 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오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건요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끝. 하나님 여러분 중에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딱 결산할 내용입니다. 네가 누린 거, 복음 누린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얼마나 풍성하게 기다리고 누리느냐, 그거 보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너를 통한 사명, 그 땅끝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 누린 것만큼 열매는 따라옵니다. 세상의 것 누렸다. 미안하지만 그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렸다. 그거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림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거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다른 기도 없더라고. 생각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저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딱 시간표가 우리가 될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 가지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믿음의 비밀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 그거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로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끝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